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또 은혜, 또 치유, 고침, 또 위로, 격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실 때요, 우리가 꼭 마음속 깊이 내가 오늘 구할 것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내가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니? 물론 예수님이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희생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또 기도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피려
같은 세상에 내만 백성 구하려 너희의 그 애통만 너무 어두우냐 내 몸을 이제 애통만 너무 원하느냐 제 등에 빠져서 구하여 주려고 소나기를 흘려가 내 죄의 속에 것만 너무 원하느냐 내 죄의 속에 것만 너무 원하느냐 아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언가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 자체를 내가 지는 것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오늘 2절 가사를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 드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지나간 일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또 이전에 행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사막에 강물 내고 길을 내시는 것처럼 내 안에 새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 예수님도 기억하지 않고 또 지나간 일들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잊겠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가며 내가 다 잊겠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것들, 쓴뿌리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하신 말씀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 십자가를 우리 등에 지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와 함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과거에 지나간 모든 기억들 다 지워주시고 좋지 않았던 그 모든 삶들 다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그 십자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내가 받았으니 이제 나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깊이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고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것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과거의 기억들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이전에 행했던 모든 잘못된 삶, 죄악된 삶이 다 생각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열어주시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길을 향해서 하늘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권사님, 또 우리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께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진간의 아름다움을 자기에게 정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문드리도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면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난다는 얘기예요. 만나는 접점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요, 오늘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의 견해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느낀 것인데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 10절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일까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근데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리고 3장에서도 좀 나오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 너희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18절에 보면요. 우리 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저는 뭐 그거 문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난 대로 표현할게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1인칭 복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2인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금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 10절까지는 우리라고 하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1절부터 너희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단어를 쓰게 됐는가?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가라고 부르는 대상은 바로 이 이방인들인데요. 여기서 너희라고 따로 띄어서 부르는 이유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을 해서 차별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너희 그렇게 쓴 것보다는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10절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다가 그런데 너희들 꼭 들어야 돼.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 라는 그런 특별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분명히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린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존재가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좀 뭔가 좀 바꿔봤습니다. 바꾸고 나서 읽어봤더니 너무나도 나의 모습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간단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나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너희가를 나로 바꾸고 나니까 말씀이 더 나에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몸도 마음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나하고는 아무런 언약이 없는 외톨이 같은 존재가 바로 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여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들을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까워졌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율법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모두가 가까워지는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단순히 국적이 다른 외국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이 이방인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아래에서 죄인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죄인들, 즉 하나님 나라를 벗어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인간들이 번성하게 되면서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더 편만하게 이게 퍼지지 않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에 노아 외에는 뭐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의인이 없다. 노아 외에는 의인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타락한 사람의 딸들과 함께 그들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되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사람의 딸들에게로 다 넘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죄란 죄는 다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홍수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되었고, 이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즉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하나님 나라를 벗어난 이방인의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방인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내가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시점을 하나 좀 알려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가 언제일까?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기도 하지만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 이 그때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formerl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전에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대신 죽어주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때, 그 시점, 그것보다 formerly, 더 이전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것이 그게 기준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라는 것이 기준선이 되는데 요거보다 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전에 우리는요, 죄를 짓고 타락했던 이방인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격이 없는 할례를 받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시간,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선택받는 것, 예정된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인해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사건,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11절, 12절에 나오는 그때에 라는 것의 내용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 가운데 멀리 있던 너희가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요. 제 기억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성경 공부하고 하다가 저 혼자 깨닫고 좀 느낀 이 회개와 그러니까 죄와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렸어요. 이게 좀 이렇게 보드판에 있어서 그리면서 하면 더 편할 텐데 한번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죄인인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십자가를 등에 지고 TD에 생각나네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보면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참 안타깝게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점점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리 나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신나게 놀고 있어요. 사람들의 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 그 탕자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 다 그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가지고 멀리 가서 외국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이 방탕한 삶을 살고, 그 모습, 그 탕자의 모습이 지금 십자가를 떠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에 비해서 보면요, 그 아들이 인생이 정말 밑바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뉘우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돌아가서 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불릴 수는 없겠구나. 내 스스로가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먼 길을, 이게 나올 때는 얼마나 즐겁게 나왔겠어요. 돌아갈 때는 너무나도 힘들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종이 아닌 아들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저는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것이 있어요.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 품까지 돌아가는데 참 많이 고되고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 용서받는 과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쉬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멀리, 이 십자가로부터 멀리 떠나간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방황하잖아요. 타락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죽음의 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우리를요, 십자가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집, 아들의 고향집에서 동산 위에 올라가서 오늘도 우리 아들이 올려나, 오늘도 우리 아들이 올려나, 매일 동산 위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멀리 떠난 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어디를 잡고 계시죠? 우리 손목. 손을 잡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뿌리쳐 놓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뿌리치려고 해도 뿌리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의 자리에 가 있어도 내 손목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지. 더 어렵고 더 추하고 더 더러운 곳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세요. 무슨 얘기예요? 나와 함께하는 십자가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내 등 뒤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맨날 우리는 앞으로만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만 나가고 있어요.
죄를 짓고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나의 등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회개하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보다 우리가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회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쉽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뒤 돌아보기만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뒤 돌아보는 것조차 하지 않아요. 요거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십자가를 졌다면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절대로 편하고 안락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 드렸죠. 신앙인은 절대로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아라. 쉽게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를 주셨을까?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십자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일까? 십자가의 종류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화평의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12월 달에도 화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평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요.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화평이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당신의 피로 인해서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다 허물어 주시는데 그 막혀있는 담이 뭐예요? 불신의 담이에요. 분열의 담이에요. 다툼의 담이에요. 증오의 담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그 모든 것들, 특별히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담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허물어 주시고 먼 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평안을 주신다.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평안을 주시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그 평안으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이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담도 허무시고 둘로 나눠진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대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평을 주셨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이거였을까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요,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통해서 너를, 나를 통해서 우리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화평케 하시려고 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먼저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화평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화평은요, 나만이 아닌 너를, 우리를, 교회를 바로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한 귀한 헌신이고 너무나도 고귀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위해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평은
내가 누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이란 내가 누리는 것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화평 그러면 그냥 나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내가 마음껏 누리며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막 시작했고, 저도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권사님도 예전에 한번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지만, 권사님과 함께, 권사님 가족과 함께 내가 어떤 교회에 있든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건강해지셔서, 제가 늘 얘기하죠. 최소 10년은 저랑 더 같이 신앙생활, 최소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사역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안에 화평이 있을까 없을까? 화평이 없는 교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사단에게 잘못을 또 넘기시겠습니까? 물론 사단이 장난질했죠. 수작을 부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갔다라는 거죠. 넘어진 거예요. 즉 교회가 화평하지 못한 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모두에게 화평을 완벽하게 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화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큰 우리의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넉넉하고 문제가 없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좋은 환경 아니었어요. 금수저 환경, 그 삶 아니었어요. 편안한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요 평안을 누리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으며 순교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었대요. 그런데 7장 60절 말씀에서 보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에 대해서 그가 잔이라 잔다라고 하는 뜻을 써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보면요, 에코이메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평화로운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사람이 죽는 그 순간 죽은 사람의 모습을 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이르렀구나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얼굴 모습에서 나타나잖아요.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그 외할아버지 누님이니까 고모 할머니라고 불렀었는데 그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영접을 못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할머니 자택에서 이제 장례를 치는데 우연히 시간만 갔더니 그 시간이 입관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도 저희가 무서워서 같이 좀 잘 못 갔었어요. 무당 할머니시다 보니까 왠지 무섭더라고요. 또 무섭게 생기셨어요.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보는 순간에 그때가 대학생 때쯤 됐는데 신앙이 아주 막 좋을 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는 순간에 우리 할머니, 고모 할머니 지옥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표정,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보니까요, 에코이메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을 한두 개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요만한 돌을 이렇게 우연히 딱 맞아봤는데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서 쓰는 돌들은 대부분 이런 주먹만한 돌들. 수백 명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한 두세 개씩만 던져도 한 1000개 정도 되는 수백 개의 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참하게 아프게 죽어가는 거겠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또 죽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에코임헤데 평화로운 죽음의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그냥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고, 이 십자가로 인해 비록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진정으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브리텐 붐 여사가 계십니다. 이분 네덜란드 분이신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를 침공한 그 독일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을 좀 도와줬어요. 그들 좀 이렇게 보살펴주고 숨겨줬는데 그것이 들통나면서 독일 나치에게 이 여사님과 가족들도 같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는 수용소에 같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된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된 이 여사님이요, 어느 날 성령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큰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고 있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 여사님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도저히 독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이라면 세계 방방곡곡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독일만큼 제가 못 가겠습니다. 독일은 우리 부모님을 죽인 나라입니다. 내 언니를 죽인 나라입니다. 내가 독일 때문에 저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독일에 갑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가 내 딸이라면 너는 독일에 가서 전해야 된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결국 여사님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독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경에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속된 말로 정말 이 여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대박 사건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지역에 가서 집회를 마친 후에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줄을 쭉 쓰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흥회가 끝나면 목사님 안수기도 해준다고 쭉 서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하는 거.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와서 기도도 받고 그 여사님 손도 붙잡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고 있는데 순간 여사님이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잡혀 있을 때 그 수용소에 감독관이 오고 있었어요. 그 감독관은요, 그 여사님뿐만 아니라 언니와 또 동료 수용자들을 잔인하게 때로는 수치스럽게 온갖 몹쓸 짓을 하면서 괴롭혔던 바로 그 당사자, 그 사람이었어요. 언니를 심하게 강간을 했습니다. 결국 언니가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수용소에서 많은 여자들을 괴롭히고 죽였기 때문에 이 여사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어요.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여사님은요, 그 감독관의 잔인한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감독관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사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저에게 떨어진 한이 있어도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그때 여사님 마음 가운데 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나를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며 괴롭힌 자들, 그런 자들을 내가 용서해 주었다. 그러니 너도 그를 용서하도록 하여라. 아니요, 예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도저히 제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사님이요, 갑자기 자기의 의지가 아닌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 손이 쭉 나가가지고 그 감독관 그 남자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두 손으로 꼭 잡아준 거예요. 여사님의 손을 잡은 그 감독관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독일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 되고 싶은데 여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뜨겁게 여사님에게 임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사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미움과 원한들, 분노와 증오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뜨겁게 더 기도를 해줬던 거예요. 그 후에 여사님은요, 당신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상처를 다 씻어내고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코리텐 붐 여사는요,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평안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 기억나십니까? 자신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여사님으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독일인 감독관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사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로 그것이 받아졌던 거예요. 여사님이 저에 대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받아야 될 때, 그 십자가를 막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앞에 있는 그 십자가는 절대로 여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는요, 화평의 십자가로 바뀌면서 여사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었어요. 그리고 평안을 전하는,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평안을 전하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한 십자가는요, 나도 거기서 달려서 죽고 예수님이 전하신 것처럼 나도 그 화평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나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보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이제부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등에 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한 그때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유대 기독교인데 이방 기독교인 이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대라고 하는 vs 이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시면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섞여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되어야 함을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에게만 구원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이방인에게도 주시고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죄인 우리 모두에게까지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담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화평이고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정성들을 만들어 주신 이 십자가가 바로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코리텐 봄 여사가 했던 것처럼 나는 못해요 라고 할 때
당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대요. 권사님 뭐 건축 잘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뭐 제가 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럼 이 모퉁이 돌은 뭐냐? 벽과 벽을 받쳐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모퉁이 돌이래요. 맞아요? 뭐 비슷하죠? 그리고 그 모퉁이 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벽이 세워지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볼을 세우고 뭐 지붕도 얹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이 친히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가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이렇게 다 될 때 우리가 함께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읍니까? 교회를 짓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라는 의미도 맞는 말이지만 신앙 공동체로서 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 역할, 그 역할을 이제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삶, 십자가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성도들, 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내 생명을 그 십자가 주님께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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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화평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기도하고 내가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갖게 되고 그 평안 그 화평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이루어지며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곧 나에게 사명입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가 은혜이지만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완성시킬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만 꼭 붙잡고 꼭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모양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지셨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희생당하시며 피를 뿌리신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고 그 십자가를 나의 등에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해 나에게 화평을 주셔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주신 것임에 더욱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 십자가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달게 지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이
부족한 나를 통해 또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구분해서 드리는 예물마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위에 삶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며 십자가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